오늘 본문은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 주부터 우리도 이제 고난주간을 지킬 터인데요. 마태복음을 계속 쭉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 때 하고 주일 오전 예배 때 계속 마태복음을 보고 있어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그 가운데에서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에요. 성경에는요,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루 쉬시는 날이에요. 쉬는데 그냥 쉬겠습니까? 예. 당신의 마지막 날을 정리하는 거겠죠. 당신의 인생에 그야말로 인생 모년도 아니고요, 모일이 됐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이니까 예. 인생 모일에 네, 나의 삶을 한번 쭉 정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아마 이제 이렇게 지내셨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목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날이 되는 거죠. 최후의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목요일에 있어지는 일이에요. 해서 여러 회중들을 향하여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그쵸? 예. 12사도 말고 500여 문도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단 말씀이에요. 했을 때에 회중설교, 회중을 향한 가르침, 회중을 향한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것이 화요일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예. 화요일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3장의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실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실은 한 뿌리예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한 뿌리예요. 예, 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예이라이 나쁜 녀석들아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해서 오늘 본문 내용은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은 찔림이 있을런지 몰라요. 도대체 이양훈 목사님 왜 저러지 오늘? 뭔 일 있나? 라고 생각하실런지도 몰라요. 왜 저렇게 설교에 독이 있어? 왜 저렇게 설교가 강하지? 이렇게 생각하실런지도 몰라요. 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그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다면요.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러한 찔림이 있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어요. 따라 하실까요? 몸에 좋은 약이 그 다음에 뭐죠? 입에 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에 칼이 들어오게 되면 그 칼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수술하는 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작은데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박히는 칼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칼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들을 고쳐주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주는 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하기에, 예. 오늘 그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시는 7가지의 말씀이 있단 말씀이에요. 해서 그 7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1.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 2. 지옥 자식 만드는 것. 3.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는 것. 4. 율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 예. 그 다음에 5. 내면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것. 6. 생각이 정결하지 못한 것. 7. 선지자들을 죽인 것. 이것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잘못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그렇게 잘못을 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탈기 병아리를 모으려 한 같이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불렀더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들은 23장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숱하게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그렇게 암탉이 병아리 불러 모으듯이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고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을 했음에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말을 절대 듣지 않았어. 끝까지 너희들은 나를 외면하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나의 예지의 능력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로서는 너희들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동하는 그 주동자가 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한테는 기회가 없구나. 더 이상 너희들한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더 조심스러운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서 함께 1번부터 다시 살펴보게 되면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자기도 천국 문 앞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니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에요. 네. 두 번째, 지옥 자식 만드는 것. 산으로 들로 온 바다로 막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한 영혼을 만나게 되면 이 영혼을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양육해야만 할 책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야만 할 텐데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요? 너희들 기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지옥의 자식들이야. 예수께서 진단하시기를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지옥의 자식들인데 너희들이 겨우 한 영혼을 만나게 되면 그 영혼을 너희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려. 배나 더 완악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려. 배나 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뭐냐 하면 마치 눈먼 인도자처럼 눈먼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자 나만 따라와 하고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엉뚱한 길로 가지만 거기 따라오는 그 사람들도 엉뚱한 길로 가게 마련 아니냐 말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미랄 선교단에서 그 활동을 이렇게 잠깐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점자 악보를 하는 그런 이제 반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사님이 그 당시에 총신대 학부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시각장애인들하고 같이 이제 지내는 사람이에요. 미랄 선교단에도 장애인들이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간사들도 특화되어져 가지고 전문적인 간사들이 이제 일을 하고 활동을 하거든요. 이제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이제 그들의 복지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간사였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들한테 그 악보를 점자로 번역하는 그걸 이제 가르쳐 주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시각장애인들을 15명도 같이 한번 다녀본 적이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쵸? 그 지팡이를 서로 이제 내가 여기 한쪽을 잡으면 나머지 다른 한 사람이 이쪽 다른 한쪽 끝을 잡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제 앞뒤를 이렇게 잡는 것이죠. 해가지고 15명까지도 자기가 그 강남대로를 다녀본 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서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코너를 돌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지팡이 케일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자기 몸을 그렇게 같이 틀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앞에 뭐가 있으면 풀쩍 뛰게 되면은 그 뒷사람도 케일이 움직인 걸 따라서 풀쩍 뛰고요. 또 그 뒷사람도 풀쩍 뛰고 이렇게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잘 가기만 하면은 그 따라오는 사람은 얼마든지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먼 인도자들이여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눈먼 인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너희들도 앞을 제대로 못 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느냐? 너도 엉뚱한 길로 가지만 너를 따라오는 다른 사람들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너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서 알 수 있잖아요.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서 더 이상 못 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 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눈먼 인도자라고 한다면 자기의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내가 눈을 뜰 수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눈 뜨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양보하든가, 둘 다 하지 않고 자기도 눈이 멀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만 따라와 하고서는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덩이에 빠지면 다른 사람, 뒤따라오는 사람들 다 같이 구덩이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눈먼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아는 척 잘못 가르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율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죠. 예, 박화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석을 해주세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싶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먹는도다, 취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버려내고 쓸데없는 것들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먼 인도자인 거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능동태를 사용하셨어요. 가득 차게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능동태를 사용을 하세요.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 속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탐욕과 방탕이 내 안에 가득 들어차는 것이 아니고요. 나 스스로가 빨리 와, 어서 와. 탐욕아, 방탕아, 빨리 와, 얼른 와. 내 너랑 같이 놀고 먹자. 이러고 있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본성이더라라고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 중국의 그 격언 가운데 소년이로 학난성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늙기는 쉽지만 학문을 이루기는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신앙을 무너뜨리기는 너무나도 쉬운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소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바짝 화가 나는 바람에 그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도를 이루어내기는 너무나도 어렵지만 도리어 그나마 이룬 것마저도 무너뜨리기는 금방이에요. 하루아침이에요. 한순간이란 말씀이 있죠. 이렇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야만 마땅한 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게 일로 매진한다 할지라도 이룰까 말까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로 매진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뭐를 해요? 탐욕과 방탕을 불러들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앞뒤가 순서가 바뀌었다. 너희들은 그릇만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속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야 너희들의 그릇 또한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뭡니까? 생각이 정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너희들이여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시체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예,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이 땅을 깊이 파서 그렇게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굴을 파가지고 굴을 파서 그 굴 안에다가 시신을 보관을 하죠. 예, 시신을 보관을 하고 바깥에다가 이제 돌문을 갖다 굴려다 놓고서는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문을 막아놨다 할지라도 틈이 있으니까 그 틈으로 냄새가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시멘트를 바른 거예요. 돌문하고 굴하고 사이에 그 벌어진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시멘트를 바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시루떡 하려면은 솥하고 시루 사이에다가 이거 뭐죠? 이제 밀가루 갖다 붙이듯이, 예, 그렇게 무덤을 회칠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졸지 않으려면은
등받이에서 등을 떼셔야 돼요. 그래야 졸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참조하세요. 네.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해서,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안에서 나는 냄새, 이걸 어떻게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돌문하고 굴 사이 틈에다가, 벌어진 틈에다가 시멘트를 갖다 발랐어요. 그렇게 하고선 그것이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냄새가 안 나오도록.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신이 썩어가는 과정, 부패하는 과정을 제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왔었는데요. 제목이 바디파크였었어요. 시신공원이에요. 시체공원이에요. 그래서 넓은 공원에다가 높이 담을 만들어 놓고 떼약볕에도 시신을 갖다 놓기도 하고 나무 그늘 밑에 두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마다 이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부패하는 과정을 쭉 이제 촬영을 한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 어디서부터 부패가 시작되냐 하면 내장에서부터 부패가 시작돼요. 내장에서 부패가 시작되면서 부패가 되면 벌레도 생기지만 열도 생기고 기포도 생겨요. 그러면 그 열과 기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오온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불교의 반야심경에 나오는 오온계공이라고 하잖아요. 그 오온으로 빠져나와요. 콧구멍과 입과 양쪽 귀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항문으로 빠져나오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신이 부패가 돼가는 과정을 쭉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시체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지만은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7번째가 뭐냐면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가꾸어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가꾸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참으로 내가 이 선지자가 죽는 그 당시에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려가지고 이 선지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았을 텐데 내가 말렸을 텐데 참 안타깝구나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너희들의 조상들의 잘못을 너희들도 시인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너희들이 비록 예전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말리지는 못할지언정 너희들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너희 조상들이 했던 잘못과 같은 똑같은 잘못을 너희들은 저지르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 너희들도 이제 이틀 있으면은 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너희들도 소리칠 것 아니냐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전에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들의 무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안타까워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너희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를 너희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러하기에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7가지 화. 이 말씀들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장, 33장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다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33절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 놀릴 때 용령 죽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야구로지 이 녀석들아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33절 말씀이 결코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씀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들?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인가요?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에게 그만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이게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결코 아니에요. 미워하는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그들을 향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옥의 자식이 되든 그들이 멸망하든 뭐라든 신경도 안 쓰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두고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말을 했구나, 저주의 말을 퍼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전혀 반대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 전혀 반대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해서 이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직책과 직위, 서기관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베이스를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들이 있죠. 그 당시에 금수저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그렇게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받을 것은 다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들의 책임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뜻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마땅할 터인데 그건 하지 않는 거예요. 시장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자기들이 하면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서 떵떵거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아가는 일을 잘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셨던 목적, 너희들은 오직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해버리고 많은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요, 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시국과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을 흔히 하는 말로 싱크로율 100%의 현상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치인들이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들, 청와대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한 사람들, 국회의사당에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백성들이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정한 처우를 보장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일정한 권세를 허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국민들을 삶을 안정시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해야만 할, 안정시키는 것이 그들의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민들의 생명을 돌보는 것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경제를 살피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어떻게든 자기들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 이들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를 가지고서 마땅히 했어야만 할 일, 하나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이 일을 마땅히 했었어야만 한 것처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은, 청와대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받은 월급만큼이라도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수고를, 노고를 아끼지 말았어야만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기만 할 뿐이지 전혀 국민들을 향해서 줄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요즘 현 시국의 우리나라의 모습하고 마태복음 23장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너무나도 똑같이 맞아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니 너희는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귀담아 들을지언정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꾸 거듭해서 강조하듯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야만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들을지언정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절대 본받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겨서 듣고 걸러서 들으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새겨서 듣고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어쩌면 그 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들은 그 백성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원인은 그 사람들이 그런 7가지로 책망받은 이유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다라고 한 것이죠. 저들은 단지 높은 자리, 존경받는 자리에서만 있으면서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는 말로만 할 뿐이지 그들의 생각은 전혀 그에 합당하지 않은 이러한 삶을 보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어쩌면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오늘날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위정자들은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져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긴 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하는 우리들의 책임을 우리들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부터 욕먹는 거 보면서 아이고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잘됐다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만 하면 끝날 것이 결코 아니라 오늘 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일까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부르더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근데 오늘도 교회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내 피곤함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내 이 정도면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느 누구보다도 특출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부족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는 그러했을런지 몰라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러했을런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은 그렇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들은 암탉의 품 안으로 달려들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단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된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고 교회 출석을 하는 그 신앙 고백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것들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서 그치는 면이 없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와서 예배 드렸잖아. 그러면 됐지 뭘 그래. 헌금했잖아. 그 정도면 됐지 뭘 그래. 내가 지금 얼마나 수고하는데 아이고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런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 정도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금채와 회향과 박하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올 때마다 헌금할 수 있었어요. 시간 되면 기도하고 있었고요. 때 되면 말씀 읽었고요. 그 사람들도 그만큼은 했었어요.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7가지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내면이 어떠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받는 찬사를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받는 존경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저 바리새인은 정말로 훌륭해. 올 때마다 꼬박꼬박 헌금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금식하고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그 소리 귀담아 들으면서 기분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화로다, 너희들의 재앙이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어째서 가룟 유다는 나무에 올라가서 목을 매달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습니까?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나요? 아니죠.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가룟 유다보다는 열심히 덜 했을런지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끝내 하나님의 12사도의 수제자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을 간직하고 우리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회복의 관계를 이루어 나아감으로써 암탉의 품을 향해 달려들어가는 병아리와도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행함 가운데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